네, 오늘 나그네에서 백성으로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제주도에서 이 4.3 기념식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4.3은 우리 역사에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 아주 슬프고 아주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제주도를 떠올릴 때 이 외지인에 대한 그 경계와 텃세가 매우 심하다는 말을 종종 많이 들었을 겁니다. 실제로 제 주변 지인 중에 이 제주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몇몇 계시는데 이 10년이 넘게 거기서 이 목회를 하셨어도 아직 완전하게 지역 사람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뭐 이웃들이 대놓고 당신 아직 우리 동네 사람 아니에요, 당신 아직 우리 이 마을 주민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은 하지는 않지만 뭔가 이 모르는 뭔지 모르는 이 벽과 경계가 이제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때 열풍이라 불릴 만큼 이 제주도로 사람들이 몰려갈 때가 있었습니다. 답답한 이 도시 생활을 뒤로하고 이 삶의 터전을 제주도로 옮기는 뭐 가족들이 있기도 했고요. 아예 제주도에서 취업을 해서 여기서 내가 정착을 해야겠다 하고 그렇게 가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푼 꿈을 안고 왔던 제주도의 삶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 현상을 분석한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어렵게 이렇게 결정하고 왔던 제주도의 삶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방금 말한 이 외지인에 대한 어떤 탓세나 그 경계심도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주도가 이렇게 타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경계적인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걸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물론 섬이라는 어떤 지리적 영향을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4.3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해석도 어느 정도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오래 보고 오래 같이 이렇게 교제를 했어도 어떨 때는 정말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뒤통수 칠 수 있는 게 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이 사람의 본성일 텐데요. 이 낯설다는 것만큼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에만 국한된 일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쉽게 우리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제 처가죠. 제 처가는 이제 보령,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대천인데요. 이 주변 저기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연날리던 사진인데, 여러분 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논하고 산밖에 없습니다.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에요. 정말 한 8시만 넘어가면 깜깜합니다. 근데 언젠가 한번 이제 장인 장모님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제 제 동네 분들 이야기하시는 걸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누구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 누구 집에 이런 일이 생겼다 말씀하시는데 뭐 어차피 저는 잘 모르는 내용이니까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장인 장모님이 어떤 특정 이웃집을 지칭하실 때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어른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옆집을 얘기할 때 누구네 집, 뭐 아무개 집, 그 자녀 이름 대서 아무개 집 이렇게 하는데, 어떤 특정 집을 지칭하실 때는 유독 이 이사 온 집이라고 표현하는 이웃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그 최근에 뭐 이사 왔냐? 그러니까 아니, 아무리 안 됐어도 이사 온 지 좋기 10년은 넘었다라는 겁니다. 공무원 퇴직하고 귀농하신 부부이신데 내려오셔서 꾸준히 이제 동네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류도 하시고 또 마을 일에도 열심히 참여하셔서 이제 이장님도 하신 적이 있는 그런 분인데, 여전히 동네 사람들 모두가 다 그 집을 표현할 때는 뭐라고요? 이사 온 집이라고, 누구네 집이 아니라 이사 온 집이라고 표현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내와 이제 그분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사람이 진짜 어디로 이렇게 타지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 정착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도 뭐 직장 문제나 학업의 문제 때문에 이 청주로 이사 온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낯선 곳에서 이렇게 정착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을 텐데 우리 청년부가 또 우리 각각의 어떤 우리 청년들 동역자들이 좀 그 정착하고 적응하는데 좀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에게는 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직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에서의 족보 이야기를 했었어요. 창세기 36장에 나오는 그 야곱의 쌍둥이 형제죠. 에서의 족보 이야기를 했었어요. 에서의 삶은 점점 더 부유해졌고 강성해졌고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의 그 바운더리를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나요? 우리가 판단했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뭔가 잘 안 됐어야 정상인데 그 결과가 어땠죠? 수많은 왕들이 나오고 부족의 족장이 나오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음에도 그 삶은 평탄, 아니 더 올라갈 곳이 없어 보일 정도로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이 더 형통해 보이고 평안해 보이는 것, 비록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들이지만 여러분,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 백성인데 뭔가 늘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반대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인 것 같은데 더 잘 되고 있고 행복해 보이는 이 괴리감이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마음을 참 어렵게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서 악과 손잡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언제나 그 끝이 있음을 반드시 말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에서의 후예들이었던 에돔 왕국과 그 아말렉 또한 그렇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창세기의 기자는 뒤이어서 바로 야곱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여러분,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대요. 여러분, 거류와 거주의 차이가 조금 이렇게 느껴지나요? 좀 이렇게 온도 차이가 느껴지나요? 여러분, 문자적인 의미로 이 거류는 어떤 장소나 그 지역에 임시로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임시로 머물러 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거주라는 개념은 이제 일정한 곳에 이제 머물러 산다는 거예요. 일정한 곳에 이제 정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자기 아버지 이삭과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리저리 떠돌면서 살았던, 다른 말로 그 나그네처럼 살았던 지역에 야곱이 이제는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라 그 원주민이 되어서 완전히 이제 정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눈치 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당당한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었고요. 또 그 인생의 방향과 무게중심이 점점 하나님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분명히 이 앞에 에서의 족보는 여러분들 봤을 때 어땠어요?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하면서 족장들의 이름이 쭉쭉쭉, 왕들의 이름이 쭉쭉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족보 이야기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그 후손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이 37장 분명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로 시작을 했는데 뭔가 에서의 족보와 내용이 달라요. 앞선 내용과 전혀 상반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을 해요. 야곱의 족보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야곱의 12아들들이 쭉 나와야 되고요, 나열되어야 되고요, 또 그 아들들이 누구를 낳았고 또 그렇게 쭉쭉쭉쭉 밑으로 나아가야 돼, 나열이 되어야 될 텐데 야곱의 족보를 말하면서 느닷없이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알듯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족장들의 역사가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진 것처럼 이제는 뭔가 요셉이 창세기의 새로운 주인공이 된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엄연히 야곱의 이야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야곱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의 기자가 야곱과 요셉이라는 이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그것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요셉 이야기부터 좀 한번 우리가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 요셉만큼 임팩트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인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창세기에서 이 요셉이 차지하는 분량도 굉장히 많아요. 제일 클 겁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딱 3가지 키워드로 압축을 하면 첫 번째는 고자질이에요. 고자질. 본문 2절 후반부를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을 떠올리면서 고대 이집트 제국의 어떤 유일무이한 이방인 출신의 성공한 정치가로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요셉의 리즈 시절은 그냥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밉상 그 자체였어요. 밉상, 진상이었어요. 형들의 비행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해서 미움을 자초하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고자질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내부 고발이라고 하죠.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그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고발하는 건 뭐 바람직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의 고자질은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요셉이 고자질한 그 대상이 누구냐를 우리가 봐야 돼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였다고 그 시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형들이 누구였냐고 하니까 빌하와 실바의 소생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빌하와 실바, 저희 야곱의 가계도가 나오죠. 빌하와 실바의 소생들이 누구예요? 저기 단, 납달리, 갓, 아셀, 이 4명의 아들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빌하는 요셉의 어머니 그 라헬의 여종이었고요, 실바는 자기 큰어머니 레아의 여종이었어요. 요셉이 다른 형제들이 아니라 특별히 이 자기 어머니와 큰어머니의 이 여종 출신이었던 실바와 빌하의 아들들의 잘못만을 콕 집어서 고자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어적으로 보면 험담을 했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드러나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기 어머니 라헬이 죽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그 야곱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겠죠. 아마 요셉이 본능적으로 자기가 살 길은 아버지에게 붙는 거다,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거다, 사랑받는 거다,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진짜 좀 우리가 흔히 좀 속된 말로 극혐한다고 하죠. 극혐하는 사람의 부류 중에 하나가 어떤 이 선택적 관계, 선택적 분노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본인 판단에 좀 힘이 있고 유력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셀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막 굽신거리고 딸랑딸랑거리는데, 조금만 좀 만만하다 싶으면 자기 감정을 막 그 사람한테 다 쏟아내고 막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요셉을 보면 똑같죠. 선택적으로 고발해요. 선택적으로 관계합니다. 험담합니다. 왜요? 그 형제들은 자기와 같은 어떤 그런 레벨이라기보다 여종 출신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선택적 관계와 선택적인 고자질.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요셉 인생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키워드는 채색옷이에요. 우리 역사에 보면 왕자의 난이라고 불리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의 아들들이 이 세자책복 문제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정변을 일으킨 거죠. 여러분, 이처럼 고대 사회에서 그 가문과 그 가계의 어떤 그 주도권과 상속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이 살인까지 불사할 정도로 아주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민감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몇몇 이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이 요셉의 채색옷 사건은 단순히 어떤 이 야곱의 편애와 사랑을 표현한 사건이라기보다 이 가문과 이 가계의 상속권이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그런 해석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 남성의 노동이 가장 중요한 이 경제 가치로 여겨지던 시대에 야곱에게만 채색옷을 입혔다는 건 이 야곱은 이 노동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이 노동의 어떤 그 노동의 환경에서 제외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였을 것 같아요. 아마 다른 형제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꿈, 우리가 잘 아는 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꿈의 의미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뭔가 하시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고자 할 때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꿈 내용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언급은 안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2번이나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라는 것, 꿈을 주셨다라는 건 뭔가 반드시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통해 일하시겠다라는 어떤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영 목사님도 가끔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말 많이 하죠. 미운 놈이 미운 집만 골라 한다고요. 우리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채색옷 입는 것까지는 그래, 봐줄만 했어. 힘들지만 아버지 봐서 참을만 했어. 그런데 꿈 이야기는 도저히 쉴드가 안 되는 거죠. 꿈 이야기를 통해 이 형들이 받을 상처와 분노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요셉은 절대 이 꿈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요셉은 너무 해맑게 자신이 그 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해맑아요. 여러분, 가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해맑은 것도 죄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하는 그 해맑음은 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저 자기만 좋고 자기만 행복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요셉의 스토리를 그 3가지 키워드로 요약해 본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3가지 키워드를 듣고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결론이 생기나요? 어떤 결론에 도달되어지나요?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선택하셨고 요셉을 사용하실 의지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2번이나 꿈을 꾸게 하셨어요. 다만 요셉은 아직 그 하나님의 꿈을 제대로 해석하고
또 주변을 배려할 만한 그런 인격과 성숙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교회에서 이 선포되어지는 수많은 설교들이 이 본문을 두고 대부분 다 요셉이 마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다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어떤 그런 전무후무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그런 설교 거의 없죠. 뭐 아주 느리지만 그래도 교회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증거일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스스로 무언가를 막 노력하고 그렇게 노력해서 바꿨다기보다 뭔가 철저히 그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 속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일하기로 결심을 하셨는데 아직 그 인격적인 어떤 그 성숙함, 내면의 성숙함, 내면이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를 끌고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명검을 만들려면 불에 달구고 또 물에 식히고 다시 두들기는 이 담금질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죠. 하나님이 이 요셉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 고통스러운 담금질의 과정을 허락하시면서 먼 훗날 그 엄청난 기근과 위기를 해결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이 요셉의 고난 스토리와 야곱의 족보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창세기 기자는 왜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요셉 이야기를 얹은 건지, 여러분,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같아요. 앞선 에서의 족보를 보면 처음 시작과 끝이 있어요. 36장 4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에서의 족보로 시작을 해서 결국 에서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여러분 족보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본관이 있고 여러분 뭐 학렬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 조상들이 있을 거예요. 뭐 저는 밀양박씨라서 박혁거세를 시조로 알고 있는데 뭐 그분부터 쭉쭉쭉 저희 아버지를 거쳐 제가 태어났고 또 저희 아들까지 뭐 이게 저희 집안의 족보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야곱의 족보를 말하며 요셉 이야기로 시작을 했던 이 창세기 37장은 다른 사람 이야기 한 명도 없이 요셉 이야기로 시작을 했다, 요셉 이야기로 끝이 나요. 그렇다면 여기에도 분명 숨은 의도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잠깐 서두에 언급했지만 여러분이 언뜻 보고 그냥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제일 많기 때문에 창세기는 요셉이 주인공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곧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현재 이스라엘 국가의 시조가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는 아브라함보다 야곱이 더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뿌리가 야곱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믿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 12지파가 완성이 됩니다. 더군다나 구약성경 곳곳에는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것을 예표하는 인물과 장면들이 곳곳에 등장을 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예수님처럼 돈에 팔려가서 고난당한 이후에 다시 영광을 얻은 인물이 바로 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요셉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곱으로부터 시작한 이 모든 과정에 끝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가 거기에서부터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복음이 2000년이 지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창세기 기자가 말하고 있는 야곱의 족보 이야기예요. 에서의 족보는 에서로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끝이 있었지만 야곱으로 시작한 그 족보는 예수님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우리한테까지 왔어요. 단순히 사람 이름 나열하는 족보가 아니라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야곱의 족보 이야기예요. 단순한 사람 나열하는 족보가 아니라 인류의 구원과 어떤 그 인류의 해방의 역사가 담겨져 있어요. 이리저리 떠돌면서 나그네로 살았던 그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지금 창세기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야곱 족보의 진짜 의미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향권 밖에 있는 그런 인생들에게는 사람 이름 드높이고 사람 이름 남기고 사람 이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오로지 다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에서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족보는 조금 달라요. 비천하고 비루해 보이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귀속되어져 가는지 그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족보예요. 이것이 하늘의 족보, 하나님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고 그 과정 속에 어떤 계획을 숨겨놓으셨고 종국에는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족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야곱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에서의 족보는 아주 구구절절 사람 이름만 쭉 나열되어져 있어요. 사람 이름만 잔뜩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던 야곱의 족보에는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의 주인이셨던 그 하나님의 통치 계획과 구원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야곱이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비루한 나그네처럼 가나안 땅에 어렵게 정착했던 야곱의 인생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또 준비시키셨어요. 자기 욕심과 욕망에 휘둘리며 살다가 허벅지 뼈를 잃었고 자기 하나뿐인 그 딸이 아주 비참한 일을 겪었고 그렇게 상처를 받았고 그렇게 허물과 상처투성이로 살았던 야곱의 인생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그들과 또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 구원의 방주라는 거대한 배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 첫 출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의 족보의 진짜 의미예요.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그 족보는 단순히 사람 이름 한 명 한 명 그렇게 기록하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처럼 이 땅에서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나그네인 줄 알고 살았던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바뀌어 가는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귀속되어져 가는지 그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와 그리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둘만 아는 그 스토리가 기록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그게 족보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긴 스토리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그때마다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반응을 했고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했는지 그 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긴 시간이라는 질서와 공간 속에서 그때 어떤 단편적인 내용만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전체 계획을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긴 구원의 역사, 긴 전체 역사를 보려고 하는 그 믿음의 눈과 안목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족보, 다시 말해 그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에서의 족보 관점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의 삶이 그냥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야곱의 족보, 하나님의 족보의 관점으로 보면 오늘 내가 기뻐하고 오늘 내가 슬퍼하고 오늘 내가 좌절하고 오늘 내가 절망하고 오늘 내가 막 화를 내고 이 모든 과정들이 하늘의 족보에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과의 스토리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우리 인생이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자녀라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우연찮게 시작한 이 창세기 설교였습니다. 교회 제가 새벽 기도회 설교 때 우연히 이 노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창세기 설교 준비하면서 오히려 제 삶이 더 많이 오버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설교라기보다 왠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았어요.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비루한 나그네 같아 보여서 하나님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했는데 내가 몰랐을 뿐이지 여전히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돌보시는 그 땅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오히려 설교하면서 더 많이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했어요.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꼭 제 자신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꼭 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과정 같았고, 야곱에게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내 인생에도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었구나를 이제야 인정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 자존심이 제일 중요했어요. 누가 나를 모욕하고 누가 나를 수치를 주면 남자라면 반드시 그걸 되갚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필요하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수치와 모욕을 견뎌야 되는 그런 자리에도 한번 서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어쩌면 그 모든 시간들이 나한테 필요했겠다라는 것을 저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저의 스토리가 하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인정되니까 그것만큼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오지 않을 이 상당교회 청년부 목사의 삶이 여전히 저를 가슴 뛰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회장이 저한테 그 다음 주에 있을 그 다육 공동체 찬양 콘서트 큐시트를 보내줬어요. 이 40여 명의 청년들이 자기 간증을 담은 그 찬양곡을 그 사연과 함께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스토리의 주인공을 블라인딩 처리해서, 누구인지 모르게 해서 블라인딩 처리해가지고 이제 진행자가 이제 한 10여 곡을 선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큐시트 맨 오른쪽에 보니까 그 곡을 신청한 청년들의 그 사연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그거 읽다가 막 눈물이 픽 돌았습니다. 이 친구한테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이런 과정들이 있었구나,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평소에는 너무 그냥 밝고 그냥 긍정적으로 보이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몰랐는데 이 친구들 이렇게 아프게 살았구나, 이 친구들 되게 힘들었겠다, 그 이야기가 막 저한테 이렇게 그 전달되어져 오는데 눈물이 막 픽 돌더라고요.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유명한 연예인들 간증 저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유명한 셀럽들의 이야기 저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의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 훨씬 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요. 더 많이 듣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 이야기 제가 그때 읽으면서 좀 이제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거 보면서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충만한 사람이라면 이 친구는 절대 자기 삶 포기하지 않겠다. 절대 이 친구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 원망하고 좀 하나님께 투정 부릴 수는 있어도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 지금도 하늘의 족보에 자신과 하나님만의 어떤 그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겠다. 그리고 이런 청년들이 있는 한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더 견고해지겠다. 제가 그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늘 얘기하죠. 그냥 립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이 땅에서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사랑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주님과의 어떤 그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청년들이 될 거라고, 저는 다 우리 청년들 모두가 다 그런 청년들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많은 기성세대들이 청년 세대들을 향해서 의지가 약하고 뭐가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기회만 주어지면 누구보다 더 잘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지금 이 땅의 청년 세대들이라고 믿어요. 그 어느 세대보다 많은 교육과 경험을 한 세대가 지금의 청년 세대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반드시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새롭게 개혁해 나가고 갱신해 나갈 거라고 저는 굳게 믿어요. 저와 함께 여러분 그 꿈을 함께 꾸고, 저와 함께 그 꿈을 함께 꾸고 같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건 아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과 그 꿈을 함께 꾸고 싶습니다. 특별히요, 이번 여름 수련회 제주도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TF팀이 구성이 거의 다 마무리되었고요. 이제 각 공동체 임원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왜 꼭 제주도까지 가야 됩니까? 왜 제주도를 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뭐 딱히 할 말은 없어요. 여러분, 수련회 안 간다고 뭐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요. 뭐 여기에서 잘 안 보이던 하나님이 제주도에 가면 막 특별히 더 잘 보일 거다라고
제가 막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 제주도에서 만들 수 있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만들어갈 그 스토리가, 제주도에서 만들 수 있는 그 스토리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다른 때가 아닌 2023년 여름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 역사의 스토리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 스토리를 만들러, 그 스토리를 하늘의 족보에 기록하기 위해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광고할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1차적으로 먼저 수요 조사를, 좀 그래도 마음 있는 청년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한번 그 수요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청년들 함께 갈 수 있도록 제가 배려하고 잘 맞추고 잘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이 야곱의 족보를 보면서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와 너가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과 안목을 구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인생의 그 짧은 한 컷 한 컷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긴 장편 영화와 같은 여정 속에서 감독되시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가며 그 하늘의 족보에 하나님과 나만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우리 청년들의 멋진 인생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하나님, 비루하고 비천한 나그네인 것만 같았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나그네로 부른 것이 아니라 나의 백성, 나의 자녀로 불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하나님 그 아름다운 스토리를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써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임을 믿으며 우리의 인생이 그 하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음을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행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붙들고 오늘 이 하루의 삶을 꿋꿋이 또 견디고 또 견디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상당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와 자비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그 일터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